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12장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1절에서부터 8절은 6월절 준비를 위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9절에서부터 19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과정에 대해 말해주고 있으며 또 20절에서부터 36절은 이제 헬라인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37절에부터 50절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의 후기를 정리해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던 나사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즉 소문으로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이제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는 이제 거동의 자유, 즉 사람들이 이동의 자유가 이렇게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죠. 자기 생계도 있고 또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가 더 쉬웠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6월절이 가깝기 때문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들렀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먼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이 마침 그곳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겸사겸사 예수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방문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들게 되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 두 종류의 반응을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회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이들이 모의하고 예수님을 잡으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잡으라고 신고하라라고 공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즉 예수님에 대한 수배가 내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나사로까지 죽이자라고 이제 결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을 11절에서 말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으로라. 즉 나사로가 살아난 증인이잖아요. 증거잖아요. 즉 예수님이 행하신 즉 표적의 증거가 살아있는 나사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로 말미암아서 누가 인정을 받는다? 예수님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거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뭘로? 메시아로 믿는다. 왕으로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자신들이 강구해온 것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즉 유대인들에 대한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거하고 더불어서 나사로도 제거하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을 거다. 즉 예수님의 영향력이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사로도 제거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위험성을 낮추자, 없애자라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행적이 나옵니다. 먼저 12절, 13절 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자, 사람들이 이제 몰렸습니다. 몰려 있다가 다 자기 위치로 돌아갔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베다니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했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베다니로 갔다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든지, 그 중에 하나겠죠.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바로 이러한 절기, 이러한 기록에서 비롯되었는데,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죠. 즉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호하고 있는 것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보면 6월절에 사람들이 환영 파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외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외침, 그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외침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제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제 찬송이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더불어서 이것은 12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정한 인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즉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해 주고 계시느냐? 14절, 15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자, 순례자들, 즉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즉 대선장군처럼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느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더라. 자, 원래 장군, 즉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나 승리자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상징적으로 뭘 타고 오느냐? 말을 탑니다. 말을 타죠.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을 하시느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 여기서 나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나귀는요, 노동에 쓰입니다. 노동이나 또 이제 일반적인 농경사회에서 쓰여지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는 무관한, 물론 전쟁에도 이 나귀가 쓰여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 즉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주고 있는데 바로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것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스가랴 9장 9절에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입성할 거냐,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또 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지금 이것을 소위 말하면 좀 오늘식으로 표현한다면 연출을 해주신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이미 알고 이것을 실현하고 계시는데, 자, 16절을 보면 이건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자, 16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15절서부터 나오는, 즉 12절서부터 나오는, 즉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과 또 예수님이 그러한 영접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이후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실현되었구나라고 하는 것,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성취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17절에서부터는 어떤 또 상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느냐.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즉 15절 16절이 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추가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7절부터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현장에서 이제 증언하는 거죠. 현장을 설명하고 있는데, 즉 이런 지금 연호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나서 나올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즉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사로를 살렸어. 죽었던 나사로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아났어. 라고 증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상상은 우리가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이미 종려나무를 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고, 그 연호 속에서 또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렸다. 저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더 기쁘게 맞이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9절이 나옵니다. 자, 1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데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뭐냐?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같이 말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연호하는 가운데 보이고 있는 태도는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쓸데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비꼬아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 반어적으로 반대말로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따르는구나.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왕으로 믿고 있느냐? 그래. 너희들이 세상이 정말 예수를 따르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비꼬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본문에 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죠.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이미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즉 예수님이 따르는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이 그 좀 원인이 뭐냐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본 증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된 계기는 그들이 표적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받느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고, 또 더 나아가서 나사로가 죽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직접 체험한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직접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뭔가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이해했느냐?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시편 찬송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메시아, 자신들에게 임할 메시아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에서 본다면 유명 연예인이나 인기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이돌 스타로 예수님을 이해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좀 격이 다르죠. 즉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 즉 예언의 모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다 이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고요? 나사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단하게 해낼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그들은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이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위험으로 반응하고 있고 부정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것을 제거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할 것 같다라고 하면요, 맹목적으로 따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들은 예수님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요, 군중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신들이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의 영향력도 일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다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을 연호하고 있는 모습들은 자신들의 어떤 개개인의 유익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 긍정과 부정의 상황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이 인기를 얻고 자신이 어떤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을 이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영의 이후의 상황들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더라. 예수님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것은 이미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따라가심으로, 그것을 순응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유, 또 내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섭리의 성취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긍정적인 역할에서 쓰임 받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역할에서 쓰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기왕이면 어느 측면에 있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하나님의 섭리의 성취자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주인공으로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건을 진행시키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해했든 인식했든, 아니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온전히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요? 알고 하는 게 좋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도요,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요, 그것이 비록 나중에 생각났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기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 걸음이, 그 순종이 더 나 자신에게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자긍심을 가지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요, 내가 내일 일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성취자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할 게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 일에 주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나의 건강,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들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살아서도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의 승리자로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이들도 있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의 증거가 되는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순응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그 가치를 느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와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게 되는 그 길을, 그 영광을 나누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